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만나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게 저는 참 기쁘고 이 시간이 늘 기다려지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한 4,250명 정도가 구독을 하셨고, 그 중에 한 하루 이틀 지나면 1,0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그 중에 한 200분 정도가 열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 공부를 하고 서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꼭 식구처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200여 명의 그 식구들,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참 작은 숫자가 아니죠. 기드온의 300명, 그 군사들로 미디안 수십만을 채우셨지 않습니까? 한 200분 정도만 서로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을 써도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아이고, 벌써 목요일이 20일이 됐습니까?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 공부하다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왜 그랬는지 말 실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혼동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니까 저 목사님이 시방 시므온과 레이를 유다라고 시방 하도 유다가 그 창세기 후반부에 너무 그 은혜 받고 참 자기를 희생하고 그래서 유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그 레이라고 말해야 될 때서 유다라고 말해 불고 그런 거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가 틀렸으면 여러분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바로 또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어떤 목사님은 바울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자꾸 다윗이라고 하셔가지고 완전히 구약 인물을 신약 인물로 말씀하시고 또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은 삭개오인데 자꾸 스데반 집사가 올라갔다 그래요. 우리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뭔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계속 원고에 충실하게 원고만 보고 해야 되는데 말하는데 막 그냥 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항상 이렇게 일반 은총에 대해서 잠깐 아름다운 꽃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잠깐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 아깝다고 빨리빨리 말씀해달라고 해서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오늘 나온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요 꽃은 디안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디안터스 인터스페시픽이라고. 저도 이걸 다 이제 이름을 외우려고 여기다가 제가 적어갖고 꼽아놔요. 디안터스 인터스페시픽 풀선. 그래가지고 태양을 이제 좋아한다 이 말이죠. 태양 빛을 다 받게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꽃을 하나님이 한두 개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다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 한 번만 딱 좋아하면 손해봐요. 손해본단께. 아니 꽃을 봐봐요. 하나님이 꽃을 한 가지만 만들었냐고요. 이쁜 꽃을. 장미꽃만 이쁘냐고요. 워마 봉선화꽃도 이쁘고 채송화꽃도 이쁘고 나팔꽃도 이쁘고 오늘 이 디안터스도 너무 예쁘잖아요. 디안터스도.
이게 상당히요, 은은하게 향기도 나고요. 아주 붉은 빛이 강렬하고요. 너무 이뻐요. 예. 나는 이런 꽃이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단 게요. 디안터스, 인터스페시픽. 너무 긴게 그냥 디안터스라고만 제가 합니다. 이것도 개체 수를 저도 한번 늘려보려고 지금 꽃꽂이를 또 해놨어요. 예, 최근에 장미를 하도 예쁜 장미들이 많아서 장미를 한 100그루 이상을 꽃꽂이를 했는데 성공한 것은 11개예요. 11개가 뿌리를 내렸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 그러니까 11개라도 없는 것보다 안 한 것보다 낫죠. 이게 수많은 실패를 거치면서 저 같은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더 성공률을 높이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예. 제 꽃밭 영상에 지금까지 3개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제가 장미꽃 11개 그 뿌리 성공한 거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센터가 지어지면 저희 선교센터는 들어온 입구부터 이런 디안터스 같이 이런 기가 막힌 한 번도 한국에서 제대로 보지도 못한 웜에 이게 뭔 꽃이다냐 할 정도의 참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러 오셨다가 참 정말 기뻐하고 힐링을 하고 가실 수 있는 꽃동산을 만들어요. 꽃동네, 새동네, 차리인 동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 말씀 중에 제가 그 16장 15절에 나오는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다 했는데 또 올해도 또 합니까? 근데 제가 이거 다른 것을 할까 어찌까 하다가도 이거 너무 중요하다. 한 3번 정도는 여러분 귀에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말을 들어봐야 그게 이제 박히는 거예요,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3-4번을 들어보면 맞아. 그 만나에 대해서 참 공부를 했는데 그게 참 신비하더만. 만나가 정말 신비하더만.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참 간사한 존재다 그러죠. 빨리도 그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제 자신도 그런 면이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순간순간 까먹어버리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답답해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아프리카에서 제가 사랑하는 동역자들 7분을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제가 이제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비행기 값 다 끊어가지고 한 사람 여기 아프리카 여기에서 한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비행기 값만. 근데 이제 한 15일을 한국에서 머물려면 차로 움직여야 되지요. 새끼 밥 먹어야 되지요.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잠을 자려면 또 이제 말하자면 그 숙박비가 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드는데 그게 반달을 한국에서 7분을 모시고 다니려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거죠. 1인당 비행기 값만 해서 150만 원에. 그럼 비행기 값만 해서 7명이 얼마입니까? 거기에다가 먹고 자고 하는 거 돌아다니는 비용을 하면 상당한 돈이 든 거죠. 근데 저는 하고 싶으면 없어도 해버려요. 빚내가지고 해버려요. 제가 국민은행에 마이너스 3천만 원까지 이게 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돼가지고 하자!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또 하나님 또 채워주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게 유익한 일이다 싶으면 저는 그냥 합니다.
믿음으로 해요. 아버지가 다 책임지시니까. 그랬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고맙겠어요. 이 남부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서, 남아공에서, 레소토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나름대로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그 아프리카 목사님 7분을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방문을 해서 참 이제 뭐 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시고 다녔죠. 참 그랬는데 정말 제가 놀랐던 것은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그렇게 한국에 방문하고 돌아다니면서도 불평불만을 하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다는 거죠. 그 7분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불평불만을 했다는 거죠. 야, 왜 이렇게 피곤하냐? 아니면은, 아이고, 이거 멋이 안 맞다. 아니, 아무리 좋은 혜택을 줘도 불평을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불평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상상도 안 돼요. 이 가난한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지도 않고 평생 자기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그게 하나의 꿈에 그리는 로망인데 그런 것을 자기들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렇게 다 해주고 선물 보따리를 품에 안아주고 그래 했는데도 그 가운데도 불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처음에는 감사했지만은 나중에 이 박한 식물이라고 참 그 불평하는 걸 보면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아무래도 광야길이고 사막길이니까 채소 같은 거 가꾸기도 힘들고 또 목욕할 만한 여유로운 물도 없었겠죠. 참 그 고생을 그들이 사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그들이 우리 가면 죽는다고 발발 떨고 그 믿음 없이 자기들이 안 들어가 가지고 광야에서 자기들이 그 불신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이 타락한 인간은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을 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리고 그 200만 300만 되는 그 많은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며칠만 바깥에서 무슨 수련회 한다고 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무슨 벼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그 사막에서 보리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무슨 아무 농사를 짓지 못했잖아요. 늘 이동하니까. 근데 어떻게 수백만 명이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아니 굶어 죽지 않고 살기만 해도 감사한 일을 그들이 마음이 이제 완악해지니까 이 박한 식물을 하나님이 준다고 짜증을 낸다 했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타락한 모습들이다. 저와 여러분 지금 제가 매일 이렇게 꿀송이 보약교 때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다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하루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보통 일인지 압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생명으로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정신이 온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이 오늘 한날의 이 선물이 이 하루의 선물이 작은 것이냐 이 말이죠.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낙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 또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도 다 못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만나를 보고 나중에 그 만나가 자기들의 심령이 은혜스럽지 못했을 때 그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감히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주던 그 만나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겠다겠죠. 요즘에 몇몇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또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후유증 없게 기도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주위 분들이 걸리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쉽게 걸렸다가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면역이 생기고 또 치유받고 낫더라고요.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오면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한 달에 첫날은 세끼 금식, 하루를 꼬박 금식하게 하시고 요즘은 계속 내가 뭐 그렇게 작정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지 꼭 하루에 한 끼는 이상하게 금식을 하도록 하시네요. 그래 또 그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늘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리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세상에 어떤 가게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만나가 아닙니다. 만나는 그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맛이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영적으로 영성이 떨어지니까 박한 식물이다 그랬는데 참 신비한 거죠. 신비한 음식이었죠. 그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일하게 맛봤던 음식이 이 세상에서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었습니까? 과연 어떤 맛이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만나를 먹어요. 그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말씀을 못 먹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책 살 돈이 없어서 저 불신자들이 말씀을 날마다 안 먹겠습니까? 돈이 얼마든지 있지요. 다른 책들은 자기 집안의 책장에 다 장식으로 많이 돼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신령한 만나는 못 먹어요.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내렸던 음식. 그리고 만나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다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다 공평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하는 것보다 서로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만나를 보면. 그리고 만나는 저장이 안 되는 식품이었다 그러죠. 하루만 지나면 썩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날 얻은 그 만나는 그날 먹어야 돼요. 내일까지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죠. 내일 먹을 것은 하나님이 내일 또 공급하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양식에 감사하고 오늘에 만족하고 살아.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해. 그 다음에 만나가 또 어떻게 신비한 것이 있냐면 공짜지만 부지런한 사람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 이게 아침 이슬 내릴 때 같이 하얗게 내려가지고
햇볕이 딱 태양이 떠버리면 아침 이슬이 사라지듯이 만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녹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늦게 가면 그날 굶어야 돼. 밥 못 먹어.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만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채집한 사람들만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누가 매일같이 성경 공부 이렇게 합니까? 글썽이 보야 큐티 아따 이거 좋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다른 무슨 뭐 유튜브에 다른 뭐 별것도 아닌 것은 막 쉽게 수만 명 수십만 명 막 구독 막 그래 하는데 참 이 글썽이 보야 큐티 구독자 늘어가는 거 보면요. 한 10명 느는데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 명이 구독하고 어쩌다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참 그 맛을 알고 그 깊이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알고 말씀 공부하는데 이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소수라는 소수. 워낙 부지런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말씀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한 200~300명 열심히 매일같이 잘 따라오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 부지런한 분들이죠. 그리고 만나는 안식일 날은 제7일째 되는 안식일 날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까지 이틀분을 구해야 됐고요. 유일하게 토요일 날 저장한 만나는 주일 날 썩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는 훈련을 또 시키는 거죠. 저도 중학교 때부터 처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려고 늘 신경을 쓰지만 쉽지는 않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막 돈 벌고 막 세상 일하고 그런 것을 다 쉬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는 신비한 것이 45일쯤 애굽에서 나온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부터 딱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냐는 말이죠. 오메 이제 양식 떨어졌겠네. 한 달 이상 지났네. 한 달 반 딱 지나니까 애굽에서 아무리 양식을 많이 가져왔어도 계속 식구들이 먹다 보면 그 이동해야 되는데 양식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웃집에서 얻어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 수백만 명이 먹고 살려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을 때 이제 하늘에서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책임을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고 있다 하는 것을 만나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나를 먹는 자가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공로로 영생하는 천국 가는 지옥의 심판을 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책에는 안 적어놨지만은 만나의 신비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32절 35절에 이것을 대대에 기억하기 위하여 십계명과 함께
법궤에 간직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만나를 영영이 간직하라는 거죠. 영영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궤 속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오벨이 있었다 이거죠. 한 오벨이 2리터다 그래요. 한 사람이 먹을 그 양식인데요. 하루 양식. 그러니까 이 만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영원히 간직을 하고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만나 먹였다니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것을 법궤에 담아놓고 후손들에게까지 영구하게 역사가 흘러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먹여줘서 그 후손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거. 그 만나를 영원히 간직하고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려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는 자들이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속에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송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항상 그 은혜에 만족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디안터스라고 하는 강렬한 붉은색을 품는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만나를 법궤에 넣어두고 자자손손 영원히 십계명처럼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